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에요. 우린 세상 살아가는데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전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전투는 뭐냐? 자, 아침에 우리가 학교 갈 때 아이들 어때요? 학교 보내는데 전쟁이요. 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준비물 다 챙겼니? 학교 보내는 게 전쟁이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전쟁.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이 없어요. 또 학교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취업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그래요. 취업 전쟁.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따내기 위하여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러. 서로 뭐예요? 우리 회사 거 써달라고, 우리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뭐예요? 손님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막 보이는 전쟁을 치러 신경전을 벌여. 물건을 팔아야 하느냐 못 파느냐, 파느냐 못 파느냐, 엄청난 전쟁을 치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전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전투가 바로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내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느냐 예배에 참석 안 하느냐.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치열한 싸움이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와. 딴 생각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잡생각을 주고, 옆사람이 자꾸 말 걸게 하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단 한 군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바로 앞에 장인 5장에 가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직장의 모든 문제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이 6장 9절까지 나오고, 곧바로 6장 10절에 이 축복의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과 동시에 뭐가 있다? 마귀의 공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 이러는데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과 동시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곧바로 동시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의 특징이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삶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악한 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에게 악한 마귀의 공격은 더 치열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난 후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악한 마귀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아 승리하여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악한 마귀와의 이 치열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입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 갑주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기만 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삐지고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은 틈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당할 틈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찌를 곳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6가지가 있대요. 그 6가지가 뭐예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5가지를 입었어. 5가지로는 무장했는데 한 가지를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무장하지 않은 그 한 곳의 빈틈을 정확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를 놔두면,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 빈틈을 틈타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연약한 부분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수다고 많고, 사람 정말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나 여기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으세요 하고, 내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누구나 강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 자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는 강해. 절대 이 부분만은 안 넘어져. 이 부분만은 내가 철칙같이 확실히 지킬 수 있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방 가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만큼만은 자신 있게 무조건 지켜요. 그 말을 탁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5주인가 지나갔더니 그분이 주일날 결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내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부분에서 연약하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내가 강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자신이 강하다는 그 부분에서 항상 넘어졌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다른 부분은 약해도 이 부분은 강하다, 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 강하다는 그 부분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세의 강점이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대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장점이 뭐예요? 온유함이었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화를 팍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팍 내리치면서 분노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모세 하면 온유함의 대명사인데 강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모세도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했냐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 정도로 다윗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는 아주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장점이었어요. 장점. 그런 새벽부터 일어나는 그런 성실하고 부지런한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가지고, 낮잠 자고 딱 일어났다가 옥상을 걸었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오라고 해서 밧세바와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하고 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던 그 부지런함, 성실함. 백성들은 나가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그 부지런한 사람이 낮잠이나 자고 한가하게 쉬고 있었으니 얼마나 웃기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참 담대한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다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싸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담대한 거예요. 850명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850대 1이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던 담대함인 사람이 죽인다는 그 한마디에 쪼르르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이야. 다혈질적인 사람이 용기와 배짱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야,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걸어와라 할 때, 이야, 그 무리를 팍 뛰어들면서 무리를 쫙 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리를 올라오라면 무리로 빠지겠어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야, 용기와 배짱이 있어요. 탁 물씨로 뛰어들면서 무리를 걷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렸을 때도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무덤 속으로 탁 뛰어들어가요. 다른 제자는 뭐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용기 있게 탁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런 배짱 있고 용기 있는 베드로요,
한나 계집종한테요, 예수님 3번이나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비난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거. 저는 전도사 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 울리는 성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든지 꺼놔야지. 핸드폰 벨소리를 통하여, 핸드폰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를 울리게 하냐? 이게 예배자로서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의 저자의 목사님이어가지고 그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오전에 보니까 막 여기에서 따라랑 벨 울리고 여기서 벨 울리고, 아니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께서 막 앞에서 세미나로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따라랑 울리고 여기서 따라랑 울리고, 속으로요,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벨소리를 기본이 안 된 목사들이야, 엄청 속으로만 막 뭐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돼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됐는데 한 30분이 지났나 제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따라랑 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점심시간에 시끄러우니까 진동을 다시 벨소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깜빡하고 벨소리를 다시 진동으로 안 바꿔놨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 나는 절대로 핸드폰 소리에서 벨소리만은 안 나게 한다라는 나는 자부심도 있었고 나는 자신감도 있었고 나에게는 그게 강점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울렸으니까 얼마나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벨소리 울린 사람들을 나쁘다고 막 속으로 막 뭐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팍 깨졌어요. 야, 내가 자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나는 자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야, 나도 이런 게 자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넘어지는구나. 그 이후로 성도님들 벨소리 울려도요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왜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누구는 울리고 싶어서 울리겠습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라고, 내가 이 부분은 강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겸손하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는요,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을 수 있지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며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질러가면서 마지막 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목회자들 중에서 최고 작은 목회자라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성도들보다는 나은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성도들이고, 나는 괴수보다는 나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는 괴수보다도 더 괴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신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를 잘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서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것,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분,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배운 거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걸로 인하여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이런 게 연약해요. 나는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붙들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강한 부분, 내가 잘난 부분, 남이 가지지 않은 좋은 것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붙들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해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다 공격에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몇 백배, 몇 천배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많다고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까지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 돈이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어깨에 힘주고 힘 빠지고 사람들끼리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못 배웠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예요? 높낮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강한 거 아니에요? 약한 거요. 우리는 악한 마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악한 마귀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이 부분에서 잘났다,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경험도 많고 아무리 힘도 세다, 아무리 가진 것도 많다, 아무리 배운 것도 많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도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후에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 깨어 기도하래. 우리는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게 연약한 존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난 부분이든 못난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다 입으라는 거예요. 5가지만 입어서도 안 돼요. 왜? 한 곳을 악한 마귀가 공격해와. 내가 연약한 부분 5군데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연약한 부분 5군데는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내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거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잘한 그 부분을 통하여 악한 마귀는 공격해오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전체의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무장하여서 마귀를 당하게 만들고 또 마귀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또 마귀의 속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축복 이후에는
반드시 전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전투에는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의 공격인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데, 내가 잘나고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내가 잘나고 강한 부분을 공격하여 나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부분이든 내가 못난 부분이든 내가 힘이 있는 부분이든 힘이 약한 부분이든 내 온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거는 자신 있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 이거 찬양대 얼마든지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나는 찬양대 쓰는 것이 편하고 나는 정말로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난 자신 있어. 이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악한 마귀는 공격해요. 왜?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마귀를 당황케 하고 좌절케 하고 마귀의 속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